오늘 성경 공부 내용이 저희 교회 주보에 교환이 들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실 때 하셨던 명령들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령들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사셨던 분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스승이라고 믿는다면 그의 계명들은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도 내가 말한 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말씀하신 바가 그것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구주로서 그분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그분이 명령하신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실로 이상한 일인 것입니다. 회개, 믿음, 새로운 출생 등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들은 당연히 명령령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자 라든가 너희는 이것을 해도 좋다 라는 방식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이것을 하라 라든가 이것을 하지 말라라고 주어진 명령들이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에는 순종을 요구하는 권위가 들어 있습니다.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오늘은 사복음서에 있는 계명들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회개하라입니다. 회개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만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는다면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또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이전의 죄의 삶으로부터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즉 하나님께로 돌이켜 진정한 회개를 이루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죄로부터 돌아서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자신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은 회개에 관한 말씀이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것은 돌이킴, 회개 후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믿으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는데 이는 그리스도와 아버지 안에서 믿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을 말씀해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그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산을 보고 바다에 빠지라 의심 없이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의심 없이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처럼 의심하는 자는 주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령을 받으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또한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높은 곳으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도성에서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역사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개인적인 구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말씀을 하실 당시에는 성령께서 아직 공식적으로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각자 내재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며 하시는 일들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며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항상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은 그리스도를 따르라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에 누구나 나를 섬기고자 하면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외에 다른 임의의 선택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과 같이 또 그들 모두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과 같이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도하라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에 그러므로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생활은 기도하는 생활이어야 합니다. 기도는 대화인 것입니다. 기도로만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이 명령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도 강조가 되는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다음은 성경을 상고하라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함이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경을 상고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해야 하고 성경을 암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성경을 상고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배운 바가 과연 그러한가를 알아보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찾아보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수요 기도 모임을 통해서 요한일서 말씀을 배우고 있고,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전 성경 공부 시간에 다니엘서를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공부한 것들이 과연 그러한가 비교하며 찾아보고 공부해야 합니다. 다음은 너희의 빛을 비추라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계명들에 복종하려 한다면 자기의 빛을 날마다 밝히 비추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러므로 너희의 빛의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선행을 보게 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에서 주님은 새로운 회심자에게 집에 가서 내 친구들에게 주께서 너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으며 너를 얼마나 가엾게 여기셨는가를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너희가 한때는 어두움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는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 말씀하셨던 명령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명령들을 살펴보자면 회개하라, 믿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리스도를 따르라, 기도하라, 성경을 상고하라, 너의 빛을 비추라입니다. 다음은 하나님께 최고의 사랑을 드리라입니다. 각각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향해 최고의 사랑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은 그러므로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두 번째로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돈, 명예, 부귀, 영화 등 세상의 것들이 대체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첫 번째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최상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탐심을 물리치라입니다. 주님은 탐심에 대해서도 몇 가지 구체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늘에 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땅에 중심을 두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예수님은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주의하고 탐심을 조심하라. 이는 사람의 생명이 자기가 소유한 것의 풍부함에 있지 않음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단순한 충고와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경고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너희 자신을 위하여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색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절인 6절에서는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 위에 임하느니라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고처럼 우리는 탐심을 조심하고 탐심에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위선자가 되지 말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위선에 대해서도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위선을 조심하라.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지키라고 한 모든 것을 지키고 행하라.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는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음이라. 마태복음 23장을 공부해 보면 23장 전체가 위선에 대한 것인 걸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23장 전체에서 강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온유하라입니다. 온유함, 겸손함, 그리고 자신을 낮춤에 있어서 그리스도처럼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마가복음 10장 44절에서는 예수님은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하지 못한 자의 최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추종자들에게 우리는 무익한 종들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이라고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자랑해서는 안 되며 우리의 헌신과 우리가 드린 것을 자랑함으로 교만에 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형제를, 그리스도인을 사랑하라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이 나의 계명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형태는 마태복음 5장 24절의 화해,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에 업심여기지 않기, 누가복음 17장 4절의 용서,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에 정죄하지 말라 등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복음을 전하라입니다. 주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복음을 전파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 그의 이름으로 회개와 죄사함이 선포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이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현재 우리가 수행해야 될 복음의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파해야 되는 명령인 것입니다. 다음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라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재림에 관해서도 계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을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 12장 4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지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어느 때라도 이루어질지라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명령은 분명한 어조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준비하고 있으라.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기까지 신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또 오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버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명령들은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때 말씀하셨던 지상명령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명령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지켜야 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9절에 이는 이것 즉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너는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너는 탐내지 말지니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 말씀으로 모두 요약될 수 있음이니 즉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도 이 명령들이 지켜져야 한다고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이 명령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지켜야 하는 명령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실 때 하셨던 명령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 명령들 외에도 거듭나라, 권세 있는 자들에게 의무를 다하라, 이웃에 대하여 의무를 다하라,
온전하라, 믿음을 가지라, 지혜로우라. 이 외에도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많은 명령들이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령들에 대해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들을 지킬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점검해 보는데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들을 지키라.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을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지켜야 하며 이 계명들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들을 지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단순한 명령들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죄 가운데 있지 않고 거룩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올 은혜를 끝까지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끝까지 바라라. 순종하는 자녀로서 이전의 무지하던 때의 정욕에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고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이는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기 때문이니라.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